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예, 오늘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죠. 어제하고 뭐가 다른 이야기일까요? 예, 이제 아들 느부갓네살 아들 왕이 된 벨사살 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반역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정권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뒤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정권을 잡았는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던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을 몰랐던 느부갓네살은 다르다. 알았던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았는데, 그 때가 일곱 때가 지난 뒤에 기한이 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그러고 났더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졌더라.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걸 구분해서 읽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는 왕이라도 불안하고 평안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평안이 오고 그 왕위가 영원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그랬냐면 다윗 때부터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아무리 이 부하들이 많고 백성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큰 재앙일 수 있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읽지 않고 있다면은 성경은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읽고는 성경은 엉터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이 땅과 그것을 구별해내는, 바벨론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성경을 안 봅니다. 이래 얘기해도 안 믿고 저래 얘기도 안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그 기적이라는 거죠. 그게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게 쉽지 않는 거죠. 어,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하고 맞느냐 이러면서 안 믿는데, 그게 현실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신앙이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뭐 열심히 다니고 안 빠지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래도 맞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교회를 잘 안 다니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믿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그쯤 하고요. 다시 말해서 어, 하나님을 칭송하는 느부갓네살 얘기는 그쯤 하고, 느부갓네살은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환상을 보여주는데, 벨사살이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기절하려고 그래요. 그 기절하려고.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분명히 저것은 나한테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벌벌 떱니다. 불안해합니다. 아주.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 본 환상에 대해서 해석하도록 하죠. 오늘은 다니엘이 해석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내일 나오는데, 오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읽어도 내일 읽을 내일 거는 내일 읽고 오늘 읽어도 내용은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아는 걸로 하고 읽어야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둘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가 됩니다. 왕이 됩니다. 그런데 뭐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됐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받았다. 그러나 왜냐하면 벨사살을
죽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니엘은 당연히 셋째 치리자가 안 되고 사람이 셋째 치리자로 해주겠다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왕으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이 부족함이 없죠. 왕도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물어보는 그 정도의 왕이니까 왕 위에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나 세상 왕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우리 읽어본 사람은 다 알죠. 오히려 그 셋째 치리자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셋째 치리자로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왕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왕이 치리자였다 그렇게 말할 때 뭐 너희들은 세상 영광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게 이러면서 사는데 딴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은 다니엘이 안 되고 그것을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벨사살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무엇 때문에 환상을 보여줬어요? 제일 첫 번 다니엘 처음부터 큰 그 신상을 꿈에 보게 하고 다리가 흙으로 쇠로 만들어지게 해서 그렇게 강한 줄 알았는데 흙이 무너지면서 쇠가 부러져서 이제 박살이 나고 눈에 그 금으로 만든 금덩어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꿈을 꾸고 불안해할 때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도 다니엘을 엄청 높여놓고도 자기가 말하는 순간 내가 이 바벨론을 건설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순간 입에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빛의 속도로 이렇게 와가지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살게 하다가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찬양하는 아버지를 본받고 겸손하게 살았으면 이런 그 계시를 받지 않았을 텐데 오늘 그렇지 않고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술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 이 1000명이 먹으려면은 그릇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이 있는데 성경은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놋바다와 물두멍 받침과 성전 내의 집기 뭐 이런 것들이 훨씬 그 값이 나가고 비싸니까 그 열왕기라든가 역대기에 이제 그 레위 예레미야서 이런 데에다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금 그릇 이거는 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릇들을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른 데 보면 1000개 넘게 이렇게 가져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586년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파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어디다 놔둡니까? 자기들이 성전, 자기들이 신전 그 창고에다가 쭉 쌓아놨다가 오늘 그걸 가지고 그 술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술 먹으려면 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의 잔치인데 시시한 잔 가지고 먹겠어요? 그래서 전리품 중에서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서 보관했던 금 그릇을 가져오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3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런데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이랬으니까 그가 뭘까요? 그가 이 잔은 녹이지 않았지만 놋바다, 물두멍, 받침대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술을 이게 그 놋바다는 너무 커가지고 운반을 못하니까 아예 예루살렘에서 다 깨가지고 부셔가지고 그걸 박스에 담아가지고 온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이런 것들은 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금, 은, 구리, 새 이거겠죠.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또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드는데 금으로 만드는 금운상, 금우상, 은으로 만드는 은우상, 은우상 만드는 옛날에는 이 금보다 은이 많았으니까 값이 쌌죠. 그래서 은장색이라고 해가지고 그 만들면 변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신들을 많이 만들어서 팔았던 그 전문가가 은장색이죠. 그리고 구리로 만들면 동상, 철로 만들면 철공 우상, 나무로 만들면 목상, 돌로 만들면 석상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막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술을 부으면서 막 마시고 이런데 그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 우상 섬기는 게 다 죄면은 혼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긴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이제는 하나님 몰라 이러면서 우상 섬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일단 안 사람은 우상 섬기면 엄청 큰 벌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면 그건 하나님이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걸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스러운 그릇을 성물을 갖다가 우상 섬기는데 사용했다.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5절이죠. 읽어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를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의 손가락을 보는지라. 네. 이 이제 자칫 한창 물을 읽어갈 때 이제 그 왕궁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이 그림 그리라고 하면 왕궁초대는 빔 프로젝트고 석회벽은 하얗거든요. 흰 스크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손이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왕이 그 글자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뭐 소리쳐가지고 뭔지 잘 모르지만 왕은 그 손가락이 쓰고 있는 그 글자를 압니다. 그게 이제 한번 쓰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 글자가 눈에 분명히 보였던 거죠. 그 글자가 무슨 말로 쓰여졌어요? 아람어로 썼어요. 어,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신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우리는 내일 묵상할 걸 알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글자를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이게 아람어기 때문에 이 그 바벨론 사람들은 많은 아람어를 사용하지만 그건 공용어고 실제로 사용한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말하자면 영어로 쓴 거죠. 우리가 막 한문으로 이제 시조를 읊고 이러고 있는데 영어로 거기다가 막 이렇게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는데 아무래도 왕은 좀 알죠.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썼는데 근데 왜 그렇게 깜짝 놀랍니까? 얼굴색이 변하고 깜짝 놀라는 이유가 이거 지금 술 먹으면서 놀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거 우리 이렇게 먹고 놀아도 되는 건가?
현재 형편으로 봐서는 그렇지만은 왕은 꼭 반역이 일어나는 것은 꼭 술 먹을 때 마음 그 무장을 해제할 때 그때 일어나는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잔치집 마당에서 불안한 거예요. 막 사람들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왕은 이게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막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왕이 안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어, 술 있으면 술을 가지고 즐겁게 먹고 이래 놓는데 왕은 그렇게 못 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우리 대통령 중에도 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일 때는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유세를 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래 놓고는 들어가서 콕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 또 돌아다니고 이런데 당선 확정되는 그 순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어떡하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왕은 불안한 거죠. 그런데 손가락을 보면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 읽어볼까요? 예.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이게 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손가락 한 개가 아니고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뭐 왕궁 초대 즐기던 얼굴이 뭡니까? 술 먹고 하하하 하면서 그래 뭐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딱 그걸 보는 순간에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이 사람이 늙으면 기력이 약해지면 넓적다리부터 늙어요. 그래가지고 힘을 쓰라 하면 힘을 못 쓰는 게 넓적다리에서 나타나는데 그리고 막 힘을 쓸 때는 거기가 힘 팍팍 들어가지만 힘을 못 쓸 때는 거기가 찌릿찌릿하고 자빠지고 막 이러는 건데 그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만화책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면은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 때 무릎을 오그리고 쪼그리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기 전에 다리가 무릎이 막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거를 뭐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춥고 배고프고 겁나고 무서우면 다리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달달달 떠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주 그 그림을 잘 묘사를 한 것 같아요. 7절 읽어볼까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되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뒤에 다니엘이한테 또 얘기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셋째 통치자는 느부갓네살 다음에 누굽니까? 벨사살 다음에 이제 다니엘을 세우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뭐 다니엘이 하기 전에 벌써 죽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셋째 치자는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우기만 하면 저기 알게 해라. 그러면서 뭐 신나게 놀고 있는데 막 왕이 갑자기 소리 지르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이거를 읽고 해석해라 이런데 뭘 봤는지 나는 못 봤다 이러고 하면서 못 봤다고 하면서 나는 세제 통치자 싫어 이러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8절 읽어보면 알죠. 읽어봅니다.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 지혜자들이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만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학생을 앉혀놓고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네가 해봐라 이러니까 맨 첫 한마디는 좀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이거 똑똑하네 이런데 세 번째 저리 가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큰 교회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밖으로 나왔는데 한 사람이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아이고 목사야 목사야 그거밖에 못하나 이러더라고. 우리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담배를 입에 물고 있어요. 그건 자기는 목사 하라면 그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얼핏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핍박하지. 선지자가 막 진짜 음, 높이 보이면은 누가 선지자를 핍박하겠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고 죽은 뒤에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선지자였구나 하는 걸 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응? 그것도 못하냐 밥 먹고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게 실질적인 그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교회 목사 중에 이름도 많이 날리고 이러잖아. 그거는 현실이고 현실과 나중에 끝나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돈을 외국에 빼돌리다 붙들렸는데 우리가 창피해가지고 우리는 교인이라 소리를 못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있는 목사들을 지금 욕하는 거가 이러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가 존경하고 믿는 그 사람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지. 뭐 지금 현재 사람을 제가 판단을 뭐 그 자격을 준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못 알려줬다는 거예요. 못 알려줬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왕의 제자가 다 물어왔으나 왕이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9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는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 이 사람은 다니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누가요? 벨사살. 벨사살이. 그 모르니까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파했는 것도 사실 몰라요. 알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야, 벨드사살이 가르쳐 줬잖아. 그래서 이름 내가 벨드사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 다음에는 벨드사살이 왕이야. 셋째 치리자야.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습니까? 아버지가 야, 너 말이야. 이러면 아버지 바빠요. 전화 끊어요. 이러면서 안 듣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전달받을 가능성이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야단칩니까? 벨드사살이 야단치죠. 이 벨사살아. 사실은 어원은 똑같아요. 벨사살이나 벨드사살이나 하나님의 아니, 벨이 신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벨이 신이에요. 그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벨사살. 벨드사살도 그 신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게 같은 이름을 줘가지고 이 권력을 이 그 큰 바벨론을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랬는데 결국은 벨사살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만 죽게 되고 누가 왕이 돼요? 그 다음에 내일 가면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이 돼요. 다리오 왕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 페르시아 왕 마지막 왕 이름이 다리오인데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 왕이 되는 걸로 내일은 나와요. 그럼 그 다리오는 그 다리오가 아니에요. 그 내일 나오는 벨사살 다음에 나오는 왕은 다리오는 크세스 아니 저 뭐야 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다리오 왕은. 그러니까 그 에스더의 남편 너희 아들이니까 아수에로의 아들 저 에스더의 아들이 다리오가 내일 나오는 거고 그 뭐죠? 페르시아 본래 저기 이 바벨론이 망하게 한 것은 고레스고 고레스 다음 제일 마지막에 다리오 왕인데 그건 크세스를 해가지고 그 그리스에게 나라를 뺏기는 거죠. BC 330년에 뺏기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다리오
크세스였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현 역사하고 조금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되는데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아, 요거는 다리오 1세, 요건 다리오 2세, 또 다리오 3세 이렇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오늘 내일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누구는 이 벨사살은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에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러면서 놀래고 있게 됩니다. 그때 누가 가르쳐 줄까요? 왕비가 가르쳐 줍니다. 10절 읽어보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전면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 그래 이게 그 궁에 들어왔더니 잔치로 말미암아 궁에 들어왔더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런데 사실 왕의 일을 왕비에게 다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왕을 만나려면은 죽을 각오로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남편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하면서 만나러 가잖아요. 왕비는 이 왕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 1000명을 끌어모을 때 왕비도 따라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렇게 얼굴색이 변하고 벌벌 떠는 걸 보고 왕비가 다가가서 이제 얘기하죠. 다가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비가 왕을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예, 이거를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걱정하죠. 왜 얼굴색이 변해가지고 이 좋은 잔칫날을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편을 야단치는 것이 여자의 의무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왕비도 그렇게 막 혼내면서 왜 그렇게 얼굴색이 변해가지고 잔치집 망치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야단치는데 그러면 자네가 뭘 아는가?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니 왕의 부친 물관을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세get과 갈대아 불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 왕의 나라가 뭡니까? 바벨론. 거룩한 신들의 영이 뭡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여기서는 성령이란 말을 아직 못 쓰죠. 왜냐하면 아직 한참 500년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는 거니까. 그걸 지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하는 그 무슨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굽니까? 다니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때에 지혜자들이 풀지 못하던 그것을 풀어서 푸는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거의 누구 같다고 그랬어요? 신들의 지혜. 예, 신의 수준에 갔어요. 그게 틀렸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신의 수준에 올라왔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 교회 가니까 전부 다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나도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네가 신이냐 이러면 아닌데 이래 얘기합니다. 하나님 네 신도 아닌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런데 맞나? 이런데 그게 잘 안 맞는데 예수님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은 우리가 현재 있을 일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이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누가 죽일까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죠. 왜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네가 신이라고 얘기하냐 이러면서 죽여버리는데 예수님 죽으면서까지 그 얘기합니다. 내가 왜 죄를 졌나?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성경을 너희들 멋대로 바꿔서 읽은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거 안 통하죠. 종교 사내들인 공의에서 결정한 거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를 때는 뭐라고 합니까?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가 신과 같으면 교회 안 다닐 때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예, 도사라고 불러요. 도사. 그 도사가 한 사람 있다. 이게 이제 왕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서보다는 조금 다르죠. 이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이 왕비가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명의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가르치며 의문을 분석하였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줍니다. 해석할까요? 못할까요?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벨드사살은 그 꿈 해몽가,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 비밀을 밝히고 의문을 푸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박수장이라고 해요. 박수장. 예. 어른이라는 것은 대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지혜자들의 모두 합했는 거에 대장이다. 그런 뜻을 해준 것. 그렇게 불렀던 거죠.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 사람을 부르면 되지 왜 쓸데없는 저런 사람들을 부르냐. 아니 저 사람들 잘 하던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는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건 다니엘밖에 모른다. 다니엘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부르죠. 13절 읽어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사로잡아온 다니엘이나 네가 느부갓네살이 잡아온 포로로 잡아온 유대 청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안 물어보고는 또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니까.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이상한 지혜가 있다 하거든.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지혜자는 어떤 겁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신학교 우수하게 졸업한 사람, 특히 장학생으로 졸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 지혜자일 수도 있어요.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으면 그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뭐 교회 처음 가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 봐라 이러니까 뭐 막 방언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니까 저건 엑스터시 상태인데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당하고 비슷하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엑스터시 상태로 들어가는 것하고 비슷해요. 다시 말해서 술 취한 사람하고도 비슷하고 그 무당이 신들린 것하고도 비슷하지만 그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것보다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그래도 무당은 그래도 2등 쳐줍니까? 무당 2등 쳐줍니다. 1등 다니엘 말고는 무당 2등을 쳐줍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무당 박수장이라 했기 때문에 2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토대 위에 우리 예수님이 있고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는 막 그런 종교인들을 그렇게 욕을 해요. 종교인들을 욕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불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욕을 막 자기만 잘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보다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을 골라 해가지고 참 멋있게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특히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들은 현직에 있으니까 말을 아끼지만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안다고 막 얘기하고 제목도 막 만들어내서 하는데 기발한 제목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그게 멋있고 이렇지만 결과는 가보면 그게 엉뚱한 오히려 자기들이 죄인이 돼버린 거죠. 예, 뭐 듣기 싫대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15절 읽어주세요. 지금 지혜자와 선택을 내 앞에 분하다.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네, 16절 마지막 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였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자주세고 듣기고 검사스를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셋째 통치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언제 해줘요? 내일 묵상하면 나와요. 그리고 진짜로 삼았지만은 바로 죽었더라. 누가? 벨사살이 바로 죽었더라. 다음 왕이 와가지고는 셋째 치리자 안 삼아주죠. 셋째 치리자 안 삼아줍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내일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굽니까? 사무엘만, 사무엘이 아니고 다니엘만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지식이죠. 하늘의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글자를 풀이할 때 네가 왕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의 왕인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러는 것까지 다 네게 권한을 줬지만 대리 통치자로 줬지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알아야 이게 하나님이 죽이는 거다. 하나님이 살리는 거다. 이래 해야 되지. 네가 그렇게 하면 교만하게 되져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이어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섬겼을 때만 영원히 내 왕위를 이어준다. 누가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을 알고 왕권을 영원히 물려줘요? 다윗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영원히 왕권을 물려줬는데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 얘기하려고 오늘 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데 반반씩 나누어 가지고 이 나라를 나누겠다. 그게 죄에 대한 해석입니다. 내일 그 해석을 보고 기대하면서 기대하면 일찍 준비하고 시간 되기 전에 세팅해 놓고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뭐 어제 거 아닌가 이래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또 참 열심히 30분 전에 들어와 가지고 찬송 같이 부르는 집사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모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정말 기대하면서 내일 한번 진짜로 기대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저기 14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할게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한 비상했다 보다. 악령은 우매하고 미련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우매하고 미련하지만 성령은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성적인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는가? 공부만 하고 뭐 악령도 안 믿고 성령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한계가 있죠. 학문이라고 하는 한계. 성령이 임하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가? 세상에 자기를 죽인다 하는데도 겁없이 뛰어든다는 건 그건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히
사람들이 못 푸는 것을 해석하는 다니엘 같은, 왜 아픕니까? 왜 나는 잘못도 없는데 아픕니까? 이래도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왜 일찍 죽어야 됩니까? 이것도 해석해 줘야 되고, 그런 모든 사람의 답을 해줘야 됩니다. 괜히 저기 병문안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백이 병문안 간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위로자가 되고, 사람들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놀라운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공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